오늘은 피와 물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랬더니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기본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가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80%가 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60%, 80%가 우리가 물인데, 그러면 피의 90%는 물입니다. 결국 물과 피,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물과 피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타난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 그것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가장 먼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은 가인처럼 농사를 지은 곡식의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만 아니라 그는 피 흘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은 거죠. 결국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은 땅을 성전 삼고, 그리고 그 성전 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쌓은 제단에 피를 쏟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죠. 그 이후에 계속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도망을 가면서도 그는 땅을 제단 삼아서 그 위에 돌을 세워서 성전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설례를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제사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사의 삶이 계속 이어지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 이상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물이 필요 없다. 그러면 가장 그때 당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의 무리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재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이익을 챙기고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말로 자기들의 밥그릇을 완전 박탈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므로 그분이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그 뜻을 따라서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왜 거룩함을 얻게 하십니까?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는 것처럼 거룩함, 죄를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물과 피, 이 두 가지, 죄 씻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물과 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일, 다시 말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은 내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내 죄 씻음을 받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혹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일, 그것이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큐티비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맣게 써놓은 글 가운데 하나가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하러 갔습니다. 볼링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방식을 그때 당시 여러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한 팀씩 해서 볼링을 치자. 그리고 게임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팀씩 해서 볼링을 쳤지만 그 볼링 선수 가운데에 저는 볼링을 못 칩니다. 볼링을 잘 못 치니까 그래도 못 쳐도 다 끼워주자. 그래서 8명이 서로 편을 갈라서 볼링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볼링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팀이 이겼어요. 저는 못 치는데 저희 팀이 이겼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딱 한 번 스트라이크를 친 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딱 한 번 스트라이크를 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스트라이크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볼링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계속 한마디로 공을 부렁텅이고 굴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가슴이 철컹철컹합니다. 왜냐? 저놈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한번 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긴 거는 내가 스트라이크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스트라이크를 쳤어도 목사님이 잘 쳐서 이긴 게 아니라 목사님이 까먹은 점수를 다른 사람들이 다 만회해가지고 이긴 거지 목사님이 잘 쳐서 이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볼링을 쳤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고 내가 스트라이크를 딱 한번 쳤는데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스트라이크를 쳐가지고 잘 쳐가지고 볼링을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착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린 양 삼으시고 십자가를 제단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님에게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람들은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무엇인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게 뭔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은 결혼은 완성이기도 합니다. 결혼.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됨, 완성. 그러나 결혼을 하면 진짜 완성된 것인가? 만일 결혼을 한 사람이 부부 관계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혼이 완성인데 결혼한 부부 관계가 신혼초 때처럼 깨가 쏟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20년, 30년 살아가니까 50년 사니까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 좋아집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신혼이 더 좋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결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결혼을 이야기할 때 결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은 완성이지만 결혼은 생활의 점진적 시작이다. 생활의 시작입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 늦게 온대요. 조금 늦게 오는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중요한 것은 20년, 30년 살았어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시켜도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 그래도 30년, 50년을 살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냥 시켜도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점진적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가게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게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왜 오늘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살려두고 계시는가? 나를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왜 살려두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수가성 여인에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가성 여인에겐 내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물과 피가 다 필요합니다.
물과 피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물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쏟으신 물, 쏟으신 피, 그것을 요한일서 4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5장에는 무엇을 하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하나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그 뒤에 물과 피, 성령, 그분들은 다 하나시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이 필요하신 것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제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가 한 생각이,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새벽에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생각이, 그만 살아도 좋겠다. 진짜 그만 살아도 좋겠다. 그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그만 살아도 좋겠다. 사람이 사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 살아도,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은 이 하루를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만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살아야 될까?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물과 성령이 다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큐티집을 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나 때문에 감점만 점점 더 되는 상황일 뿐이지, 종종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구원을 위해서 보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는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참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영생하는 샘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예물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